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에 얼마나 모시고 살아왔는지 아버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정말 모시고 살아왔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웃을 얼마나 우리 주님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이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지만은 주님께 더욱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지 못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로 더욱더 다가가지 못함을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믿음이 또 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선영진 목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준회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 정말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이들의 정말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가 위로의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1장입니다. 1장. 제 성경으로는 961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961쪽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아가서 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감사합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 예.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 또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포도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포도원은 가족, 가정, 학교, 친척, 마을, 직장, 이웃, 또 하고 있는 일, 주어진 일,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포도원인 것입니다. 여기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이 흘겨보지 말라. 이거는 이제 피부가 이 검은 약간 피부가 거무스름한 것에 대한 경멸,
또는 멸시라는 해석도 있고 또 이 질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NEB라는 그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죠. 거기에서는 나를 깔보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RSV라는 성경이 있어요.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여기서는 나를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 JPSV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서는 나를 째려보지 마라 이렇게 했고 또 다우드라는 분은 내가 검다고 내가 까맣다고 나를 질투하지 마라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9절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는 말이 사실은 질투했다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8장 9절을 NEB라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사울이 다윗에 대해 질투하는 눈을 가졌다. 주목하였다 이것을 다윗에 대해 질투하는 눈을 가졌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지금 검다고 그랬어요. 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고 아름답지만 또 반드시 질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출신 여인들 있잖아요. 약간 피부색이 이렇게 거무스름한 여인들 중에 미스 유니버스나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가끔 거기서 나오죠. 요새는 이제 그런 미인대 이런 걸 하는 걸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있어. 지금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미인대 하면 이제 그렇게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이렇게 뽑히기도 합니다. 이 검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옮긴 성경도 있어요. 내가 약간 어둡게 보일지라도 이렇게도 옮겼어요. 또 델리츠라는 이 주석을 하신 그 학자분은 거무스름하다, 또 거무스름한 이렇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어졌다 하는 것은 이 욥기 20장 9절에도 보면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욥기 28장 7절에도 보니까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다 살피다라는 말은 뜨거운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햇빛에 달궈진 뜨거운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곡식이 타다 또는 곡식이 그슬리다 또는 흔들리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그 요셉하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에 그 후에 또 세약하고 아주 삐쩍 마르고 동쪽 바람에 마른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오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이 뜨거운 바람에 곡식이 말랐다는 표현이에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그 태양이 나를 노려보았다. 내려보았다 하는 것은 햇빛이 내려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개역 표준 성경 있어요. 거기서는 그 태양이 나를 거슬렸다 이렇게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성경 수십 가지거든요. 번역본이 이렇게 조금씩 번역의 표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6절에 보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란 말 있죠. 어미의 아들들, 내 어머니 아들들. 그래서 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어머니 아들들은 이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아가씨의 오빠들이거나 또는 동생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친엄마의 이 오빠들이나 동생들이 친엄마의 자식인지 또는 그 친엄마가 아니라 전에 그 의붓 엄마의 자식인지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 이 신부, 이 술람미 아가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이 성경 아가서에. 그래서 이 델리치라는 이 주석을 쓴 그 학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죽었고 이 술람미 아가씨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재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아가씨의 엄마가 재혼한 엄마가 술람미 아가씨 엄마가 재혼했다는 거예요. 재혼. 다시 결혼해서 그 남자의 전 부인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 남자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오히려 여성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 약 3,000년 전이거든요.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붓 아들들이 그 집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들들이 그 의붓 여동생이 가슴이 없다, 가슴이 밋밋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8장 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추측을 하고 또 그 의붓 오빠들은 그들의 그 의붓 여동생의 명예를 지키려는 열성적인 수호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거친 태도로 변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 이슬람의 사람들 중에 명예살인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그 여자를 억압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 가문끼리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들 가문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해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러면 그 여동생이나 이런 아가씨를 아주 무참하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인도나 이슬람 지역에서 그런 게 나오죠.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참 무섭죠. 근데 어쨌든 약간 의부 여동생에 대해서 그 오빠들이 굉장히 좀 뭔가 거칠게 다루는 자기들 생각대로 뭔가 이 동생의 명예를 지켜준다 이런 명분으로.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그 마빈 홉이라는 분이 그 주석을 좀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 델리츠 그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의붓 형제들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지만은 어디까지나 공상적인 견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건 그냥 상상일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지금 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구다 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마 원시 모계권, 그러니까 원시 모계 사회였을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방글라데시에도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그 소수 부족 중에 이 방글라데시도 소수 부족들이 주로 산간 지역 이런 데 살거든요. 뭐 가로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데는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 인도 이런 데 보면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도 그런 가장 역할을 하는 원시 모계권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또 대부분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조선 시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형제들에게 누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주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이 주홍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인류의 딸들 중에 하나로 간주한다. 형제들을 다른 나라들로 뽑고 특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누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누이와 그 어머니 아들들 이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로 해석을 한 거예요. 또 이제 그 라바트라는 학자는 이 주홍의 견해를 이렇게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그 자매와 형제들을 나라들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스라엘이라면, 이 술람미 아가씨가 이스라엘이라면 그 형제들은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미,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는 더 오래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에스겔서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원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라버트라는 학자는 여기서의 관점은 에스겔이 말한 것보다 더 오래된, 그러니까 더 오래된 전통, 그러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죠. 또 여기 야곱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한다는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약간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돌아다닌다.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세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났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자기들의 아내를 어디서 구했냐면 하란의 친척에게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라버트라는 이 학자는 그 형제들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포로로 데려간 느부갓네살의 갈대아 사람들 이들을 그 형제들로 암시한다 이렇게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부의 동모이부, 이 동모이부라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아주 비참하게 대했고 특히 그녀의 거무스름한 피부색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모친의 아들들,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에게 화를 냈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화를 냈다는 표현인데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이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왜 그때 이제 죽였냐면 그 애굽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를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막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고발한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유대인의 알레고리, 그러니까 은유, 이 풍자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초대교회를 핍박한 교회 어머니, 즉 회당, 유대교 또는 교회 안에 유대인 분파에 연관을 시켰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때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교, 그 회당, 유대교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독교를 시작할 때, 기독교가 시작될 때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70인역이나 이 뻘게이트역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에요. 70인역은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입니다. 이런 데서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각 개인의 영혼 속에 여러 가지 갈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 우리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이거든요. 이 갈등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가 항상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죠. 항상 막 꿀방울이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 있게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어요, 갈등.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각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와 싸우는 또 갈등이 있죠. 자기 영혼과 싸우는, 자기와 싸우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에게 노하여, 나에게 화를 내서 여기 이제 매우 화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역이나 뻘게이트에서는 나를 대항하여 나를 대적하여 싸웠다 그런데 그러면 이 형제들 이 어머니 아들들이 왜 화가 났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화가 났다 하는 표현은 나의 어머니 아들들이 내 마음을 후벼 팠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하여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말 한마디, 말 몇 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막 어떤 칼이나 송곳, 날카로운 것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도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지금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나 이 과수원 또 이 들, 이 땅은 성적인 상징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들, 이 땅을 쟁기질하거나 경작하는 것은 성적 교미,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는 거, 이 자연적인 모습, 이걸 바로 쟁기질한다, 경작한다 이런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이 쟁기질한 밭에서 의식적인 짝짓기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선지자 중에 이제 꾸란에 그런 말이 하는데 이슬람 선지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너의 여인들은 너의 경작지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경작지에 들어가라. 이슬람은 일부 다처주의잖아요. 한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여러 여자들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여인들은 너의 경작지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경작지에 들어가라. 성적인 은유죠. 그래서 이 포비라는 학자는 주석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이렇게 다 쟁기질 소를 이용했는지 뭐 노새를 이용했는지 몰라 땅을 다 경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들에서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밭이나 논에서 할종의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 땅을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손이 많이 태어나듯이 이 땅에 곡식이 많이 나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처럼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그건 이렇게 우리가 잘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마르나 편지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경작되지 않은 밭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없으면 이렇게 하여튼 다 아시죠? 거기까지. 자, 여기 포도원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 3절에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 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 굉장히 긴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날렘 뱀, 리오야단 혹은 이 바다의 용, 즉 사탄 혹은 대적자를 죽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지기로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포도원에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돌보고 또 햇볕을 내리게 쪼이게 하고 하는 분이 보호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불행해졌고 외세에 침략을 받았고 급기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이게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음란한 어미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음행하고 같이 봤어요. 간음하고 같이 봤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빵, 물, 양털, 삶, 기름, 술, 뭔가 그 의식주를 다 그 우상들이 준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그 신부의 포도원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신부의 포도원은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녀가 그녀의 포도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벌해야 할 그녀의 허물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영역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영역은 그녀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녀에게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이제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하니까 거기서 그 정복자 포로로 잡아간 그 정복자가 시키는 대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많은 세월 후에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대부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탈굼이라는 또 그 유대인들의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걸 우상 숭배의 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탈굼은 좁은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성서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미드라시와 달리 이 탈굼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유대교 회당.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유대인들은 또 회당을 거기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사용한 그 번역서, 아람어로 된 번역서가 탈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민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탈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보다 검다고 나를 멸시하지 마라. 너의 행위에 따라 내가 행한 것이고 해와 달에게 절한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내게 내렸다. 그들은 내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의 법도대로 행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세상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지 않았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 주님의 계명과 법도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그대로 여전히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 풍습, 우상 숭배
이런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일궈놓고 그 들에서 서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고 의식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가나안 사람의 종교적인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서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여기 이방 사람들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돼서 변질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드라시 라빠라는 거에 보면 그 검은 것을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이 태양에 대해서 유다 왕들이 태양신에게 바친 말들을 언급했어요. 실제로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인류 역사에 보면.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11절에 보면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실제로 남유다 사람들도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그래서 유다 열왕들이 태양신에게 말들을 바쳤고 또 그 말들이 이끄는 태양신을 섬기는 수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머졌다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미디안족 여인들과 범한 죄를 이렇게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은 그 가나안 그과 또 그 모압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이 요르단이나 저하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우리 사이하고 딸이 결혼 그때 30주년인가 기념으로 보내줘서 가봤는데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그 중에서 3개국 중에서 요르단이 제일 땅이 좀 그렇게 나무가 많지도 않고 흙하고 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르단은 특히.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보면 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돌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요르단이 제가 볼 때는 3개국 중에 제일 못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 바로 지금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모압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이며 타산 신. 이게 이렇게 바알을 잘 섬기면 풍년이 농사가 이제 풍년이 들고 또 자식도 많이 낳고 이렇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은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뭐 고기라든가 이렇게 빵 이렇게 음식을 드리고 절을 하고 거기서 또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 그래서 그 음행은 우상 숭배자들과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이렇게 혼음이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성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통일교도 보면 이게 어떤 피가름이라는 게 있다. 하여튼 이단 사이비들도 다 보면 좀 문란했죠. 랍비 이삭은 이스라엘 족속이 각 여인에게 들어갈 때 짝을 지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쪽 여인들과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좀 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여자에게 들어갈 때 이스라엘 족속이 남자가 둘이 짝을 지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대1이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의 얼굴을 검게 칠했고 다른 사람은 그녀의 장신구를 벗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에게 어찌 이렇게 하느냐? 모르겠 그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뭘로 이렇게 페인트로 칠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뭐 검은 걸로 뭘 칠했는지. 그러자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 사실은 뻔뻔한 거죠. 왜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여인을 아예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만나고 함께 죄를 범하면서 벌은 받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는 짓고 싶은데 죄의 대가와 벌은 피하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해요. 왜냐? 죄를 짓는 순간은 그게 좋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죄 짓는 건 좋은데 그 대가, 그 벌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이게 바알보올 거기에 아주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이 보올에서 바알을 섬기고 여인들과 혼음하여 그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바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의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우상의 신전에서 절을 할 때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그녀와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 성경에 보이는 여러 인물들, 특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인물들, 다단, 아비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 아합, 시드기야,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런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의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즉 태교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면 뱃속의 아기도 그 선한 믿음의 영향으로 태어나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 포도원 지기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방자하게 함부로 행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바알은 주인 또는 왕이란 뜻인데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 위의 남신으로 다른 이름은 하다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유물이 출토가 되는데 거기 보면 신상의 모습, 바알 신상의 모습은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번개를 쥔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는 또는 이 아세라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시리아, 이 중동쪽 고대 시리아, 또 페니키아 그리고 가나안에서 숭배한 최고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세라. 여기 바알 신은 남신,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은 여신이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르테로도 불렀어요. 이게 아스다롯을 아스타르테로도 불렀고 아수르 사람들은 이걸 이슈타르라고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세라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세라 숭배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막 시작됐어요.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아세라를 섬기고 그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라는 이 여신은 땅에 심겨진 가지 없는 나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몸통은 보통 여신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으로 조각된 나무와 연결해서 아세라 숭배의 장소는 보통 숲이라고 불렀고, 또 히브리어 아세라 또는 이 복수형은 아세림인데, 여신 또는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열왕 중에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므낫세 왕이 행한 이 악한 짓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는 종종 달의 여신으로 여겨졌고 태양의 신인 바알의 배우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태양과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세라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도 숭배되었고 가끔 또 다른 가나안의 여신인 아낫과도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숭배는 관능적으로 아주 되어가지고 신전에서 매춘을 한 거예요. 매춘. 예. 그래서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여제사장들은 점술 또는 운세, 점치는 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세라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아세라 숭배 장소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명기 16장 2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장승을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을이 있고요. 그것도 나라 세금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천하대장군이 뭐 지하여장군이 이렇게 세우고 그래요. 그것도 나라 세금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화, 전통 문화 전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우상을 싫어해서 물론 그것을 하나의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정략 결혼을 했고 여러 나라 여자들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나라에 유입된 그 이스라엘에 유입된 이교도 신들 중 하나가 바로 시돈 사람의 여신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시돈 사람의 여신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훗날에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 왕의 그 왕비죠. 이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였어요. 이세벨은 왕실 급여를 받는 그 세금으로 나라 세금으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아세라 숭배를 더 널리 퍼뜨린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경험했고 기드온이나 아사왕, 요시아왕 같은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아세라 숭배를 없애고 중요한 개혁을 이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끊기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우상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드기야 왕이 말키야의 아들 파슈르를 호화롭게 지내게 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파슈르는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임무의 아들이었고 성전 관리 대장이었어요.
그는 그 솔로몬 성전을 이 파슈르라는 제사장이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나름대로 직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아주 대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 등에 또는 이렇게 가두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파슈르라는 사람을 테러 분자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파슈르와 그의 가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파슈르와 그의 가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이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왕이 될 때 나이 21세라 21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하무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항상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시드기야 왕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면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요. 아버지는 유대인이요. 그럼 그 사이에 나온 자식은 유대인으로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 하무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하무달이라는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이었어요. 바로 가나안 원주민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정략적 차원에서 그 부족의 유력한 사람의 딸과 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뽑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자가 시드기야의 어머니 하무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유다의 왕 요시야 사이, 하무달과 유다의 왕 요시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 안 믿는 여자 하무달이 시집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가르친 것입니다. 왕궁에 우상을 세워놓고 살았어요. 어릴 때 믿음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모든 걸 판단하고 따르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도와주는 거, 그걸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또 자기 두 눈이 다 뽑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또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라는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여성,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고도의 노련한 애교력이 필요한 때였죠. 시드기야가 살던 때도,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도, 11년 다스릴 때도 바벨론하고 애굽, 지금 이집트하고 사이에서 어디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기울여야 되느냐 이걸 그냥 시드기야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붙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거죠. 이 지도자는 국제 정세도 잘 읽고 지혜롭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이 포도원이 있는 것이죠. 포도원, 가정, 가족, 친척, 교회, 직장, 학교, 이웃, 마을,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역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선하고 진실한 포도원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꾸고 지켜야 할, 감당해야 할 이 포도원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